조용한 절의 밤, 피냄새와 북소리가 스며드는 순간 그곳엔 귀가 없는 남자가 있었다. 귀를 잃고도 귀신의 노래를 들은 사내 호이치. 지금부터 전해질 이야기는 당신의 잠을 앗아갈 것이다. 일부 맹인 명인의 비극적인 노래. 저는 호이치. 이제는 제 이름에 종종 귀 없는이라는 두 단어가 덧붙여집니다. 제가 늘 읊조리던 비가처럼 제 삶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우여곡절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빛이 영원히 저를 거부하는 세상에 태어나 모든 색과 형체는 희미한 꿈이나 흐릿한 이야기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어둠은 제 충실한 동반자였고 모든 사물과 사람을 가리는 결코 거치지 않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기에 조물주는 제게 예리한 청각과 세상 사람들이 천부적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선물했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저는 비파 연주와 고대 암송의 예술을 배웠습니다. 음악은 제게 단순한 음표나 멜로디가 아니라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비파 소리를 통해 물질의 울림뿐만 아니라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까지 이해했습니다. 제 비파 소리는 때로는 낮게, 때로는 높게 울려 퍼지며 깊은 목소리와 어우러져 이야기와 비극적인 서사시의 영혼을 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음악이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심지어 길 잃은 유령들조차 눈물을 흘리며 허무 속에서 약간의 공감을 찾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 덕분에 저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면하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옛 노래 중에서 저는 헤이케 이야기에 특별한 애정과 섬세함을 바쳤습니다. 헤이케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 단노우라 해전의 역사적인 비극을 다룬 비장한 영웅 서사시입니다. 그 전투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강력했던 다이라 가문이 잔혹하게 전멸당한 운명적인 전투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비파줄 위를 스칠 때마다 저는 전투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서 쓰러진 수천 명의 전사들의 엄청난 고통,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비참한 운명까지 전달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 허공을 가르는 수많은 화살, 칼이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 그리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사람들의 비명까지. 저는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각 음표, 각 구절을 통해 마음으로, 영혼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제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치와 권력에 빠져있던 귀족들과 다이묘들은 제가 들려주는 비극적인 멜로디와 영웅적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산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감동과 마음의 울림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저를 연회에 초대하려 했고 저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주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고 저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단노우라 근처의 작은 초라 한 절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절의 주지 스님인 미다지 스님께서 제가 가난하고 눈먼 시절부터 저를 돌봐주셨고 제 안에 숨겨진 재능을 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님께 은혜를 입었고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그곳에 머물며 스님의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공기는 후텁지근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미다지 스님은 마을로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떠나기 전 스님은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호이치, 방에 가만히 있어라. 음식은 마루에 준비해 두었으니 꼭 챙겨 먹어라. 오늘 밤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거나 스님이나 다른 시자 외에는 아무와도 말하지 마라.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올 것이다. 스님은 젊은 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셨고 저는 텅 빈 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여름밤,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깊은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비파를 가볍게 뜯으며 시간을 보내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헤이케 이야기를 읊조렸습니다. 저는 전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전투선이 몰려오며 헤이케 가문이 포위되어 적진으로 돌진하는 이야기를 읊조렸습니다. 저는 어린 황태자를 안고 전쟁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던 황태후의 슬픔, 그리고 그녀가 결코 저들이 우리를
쉽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읊조렸습니다. 제 비파 소리는 때로는 낮게, 때로는 높게 울려 퍼지며 비장한 목소리와 어우러져 단노우라 바다 깊숙이 가라앉은 영혼들의 비통한 이야기, 비참한 운명을 담아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마치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제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공감을 찾는 것을 보는 듯했습니다. 제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때마다 슬픔에 찬 울부짖음은 더욱 커져 제 음악과 어우러져 고통과 상실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사무라이와의 약속. 자정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극적인 노래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비파 연주를 멈추고 스님이 일찍 돌아오신 줄 알고 스님?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미다지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깬 도자기 소리처럼 거칠고 쉰 목소리였고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네게 전할 말이 있다. 내 주인인 고귀한 다이묘께서 단노우라 전쟁터를 보고 싶어 오늘 이곳에 들르셨다. 우연히 네 뛰어난 암송 실력을 들으셨다. 내 주인께서는 네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시니 어서 비파를 챙겨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그의 허리춤에서 칼 두 자루가 다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사무라이, 아마도 다임요의 충실한 호위무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평민이었고 특히 눈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라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신발을 신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사로잡은 극심한 두려움을 감추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랐지만 저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고 몸서리쳤습니다. 사무라이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스님의 당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예의 바르고 악의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점차 안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다이묘가 사찰을 방문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묵을 지키며 감히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 옆에 작은 길을 지나 덤불속을 헤치고 꽤 먼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제 발소리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큰 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 열어라.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평생 단노우라에서 살면서 사방을 다녔지만 이렇게 크고 웅장한 문이 있는 저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은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오싹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감히 제 두려움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무라이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다른 여인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비단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주 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너무 넓어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축축한 다담이 바닥 위로 제 발소리가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주인님과 귀한 손님들을 위해 비파를 타고 헤이케 이야기를 읊어주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치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슬픈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읊어드릴까요?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단노우라 전투요.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비파를 켜고 헤이케 이야기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비파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비장하고도 비극적인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가고 전함들이 서로 부딪히고 수많은 병사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통하고 애절하게 울려 퍼지며 다이라 가문의 멸망을 그려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수많은 군중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보았습니다. 그 흐느낌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단노우라 전투에서 죽어간 영혼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절정에 다다를 때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 제 비파소리와 어우러지며 고통과 상실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을 계속해서 연주했습니다. 매일 밤 공연이 끝나면 사무라이의 거칠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연주는 정말 훌륭하다. 내 주인님께서 6일 밤낮 더 오실 것이고 그 후에는 네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했지만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시 저를 부드럽게 밖으로 안내했고 사무라이는 저를 절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산부 피 묻은 귀. 며칠 후 미다지 스님께서 마을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스님은 저를 보시더니 제 얼굴이 창백하고 초췌하며 시선이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미다지 스님은 저를 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부주의로 제 귀에 경문을 쓰는 것을 잊었다며 자책하셨습니다. 미다지 스님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스님은 제가 다이라 가문의 망령들에게 이끌려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읊조리게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미다지 스님은 자비로운 마음과 수행자의 지혜로 저를 보호할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스님은 붓과 먹을 꺼내어 제 온몸에 불경반야 심경을 정성껏 써내려 가셨습니다. 스님은 이마, 손, 발 그리고 제 맨 등에 글자를 쓰셨습니다. 스님은 우리는 귀신을 볼 수 없고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볼 수 없다면 너를 데려갈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중요한 한 가지를 잊으셨습니다. 바로 제 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파를 옆에 두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숨소리 하나하나, 혈관 속 피의 박동 하나하나를 느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사무라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호이치, 비파법사는 어디 있는가? 저는 숨을 죽이고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커져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이치! 말해라! 어디 있는가?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숨결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제 몸은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친 손이 제 두 귀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뼈를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저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 목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안에서 피 비린 맛이 났지만 저는 꽉 담은 이를 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소리내면 안 돼. 소리내면 안 돼. 이제 되었다. 사무라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무서웠습니다. 비파법사는 여기 있지만 그의 귀는 없다. 귀는 여기 있다. 이제 이 귀를 내 주인께 가져갈 것이다. 그 후 저는 차가운 푸른 빛이 제 몸을 스쳐 지나가더니 점차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두려움은 점차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다지 스님과 젊은 시자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피웅덩이 속에 앉아 귀가 없는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다지 스님은 저를 껴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부주의로 제 귀에 경문을 쓰는 것을 잊었다며 자책하셨습니다. 사부, 고통과 희망의 교향곡.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록 귀신의 소나귀에서는 벗어났지만 저는 두 귀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미다지 스님께서는 저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매일 스님은 약을 갈아주고 발라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스님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느꼈고 그것은 제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 눈을 빼앗았고 이제는 제 귀마저 가져갔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청각은 세상과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귀가 없으니 저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 들었고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잎사귀처럼 방향을 잃은 듯했습니다. 비파 연주, 저의 열정이자 삶의 원천이었던 그것마저도 이제는 멀어져가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비파의 울림을 들을 수 없었고 각 음표의 진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비파를 연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다지 스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저의 재능을 믿으셨습니다. 매일 스님은 저를 찾아와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스님은 끈기 있게 제가 몸 전체로 손가락 끝으로 비파줄의 섬세한 진동을 통해 음악을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이치, 너는 귀로 듣지 않아도 된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음악은 너의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스님의 말씀은 제 영혼에 비치는 빛과 같았고 사그라들었던 희망의 불꽃을 서서히 다시 지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파 연주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귀가 없으니 제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멜로디를 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때 능숙했던 제 손가락은 이제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저는 비파줄의 가장 작은 진동, 공기 중의 소리의 박동까지 느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방법을 배웠고 음악이 제 영혼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점차 저는 다시 비파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연주는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운명을 극복한 강인함이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 음악은 이제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희망 또한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심연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빛을 찾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의 명성을 들었던 강력한 다이묘였습니다. 그는 제가 비파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귀한 손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까봐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미다지 스님은 저를 격려했습니다. 호이치, 마음을 다해 연주해라. 저는 앉아서 비파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비파줄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목소리는 헤이케 이야기를 읊조렸습니다. 저는 격렬한 파도,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전사들에 대해 읊조렸습니다. 저는 황태후의 고통, 다이라 가문의 멸망에 대해 읊조렸습니다. 귀가 없었기에 저는 제 비파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제 몸의 모든 세포에서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각 음표에서 슬픔을 느꼈고 각 구절에서 비장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제가 연주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다이묘께서 만족하셨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박수 소리가 들리고 다이묘의 목소리가 감동에 젖어 울려 퍼졌습니다. 경이롭다, 경이로워. 그대의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이야기 그 자체다. 내 마음을 울렸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저는 귀가 없어도 여전히 비파를 연주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명성은 다시 한번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눈먼 호이치뿐만 아니라 귀 없는 호이치, 전설적인 비파 법사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파를 연주할 때마다 저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제 상실감, 제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원한 어둠, 귀 없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희망의 빛과 영혼의 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음악은 이제 더 깊고 더 감동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물주의 공평함, 역경에 맞서는 인간의 힘에 대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귀 없는 호이치인 저의 삶은 운명을 극복하는 이야기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교향곡, 즉 삶과 고통과 음악에 대한 사랑의 교향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 들어주는 한 제 교향곡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호이치의 노래는 지금도 누군가의 귀에 들린다 하지. 혹시 당신도 그 소리를 들었는가?
이 이야기가 두려웠다면 다음 밤에도 괴담실록에서 기다리겠다. 귀 없는 호이치의 영원한 유산.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더 이상 귀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비파를 연주했지만 이제 제 음악은 예시하기뿐만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 고통과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 비파 소리는 이제 더욱 깊고 감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저는 눈먼 호이치에서 귀 없는 호이치라는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단노우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파를 연주할 때마다 저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제 상실감, 제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원한 어둠과 귀 없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희망의 빛과 영혼의 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음악은 이제 더 깊고 더 감동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물주의 공평함, 역경에 맞서는 인간의 힘에 대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 없는 호이치인 저의 삶은 운명을 극복하는 이야기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교향곡, 즉 삶과 고통과 음악에 대한 사랑의 교향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 들어주는 한 제 교향곡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전히 미다시 스님의 작은 절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저는 연약한 맹인이 아니라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다이묘들과 귀족들은 여전히 자주 방문합니다. 그들은 제 비파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운명을 극복한 귀 없는 남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오락거리로 여기지 않고 의지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스승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 계절을 보내며 단노우라의 변화와 센고쿠 시대의 격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땅의 진동을 통해 스님과 시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제 비파 연주 경험을 전수하며 감각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음악을 느끼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두 귀에 대한 공허함과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상실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저에게 인내심, 용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람 소리, 새 소리,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제 마음의 소리, 우주의 소리, 그리고 제 음악 속 영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제 귀는 찢겨나갔지만 제 영혼은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제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 비파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음표는 귀 없는 호이치의 화건, 승리의 노래, 영원한 유산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침묵 속에서 소리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